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문병되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라 주께서 승하라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되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주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되라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3절과 4절 잠언 10장 921페이지 구약성경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1차 문제 7230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
주님 문 밖에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만 문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며 고백하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만 문 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 주님만 문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샘솟은 아멘. 날씨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몸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것도 장장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녀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부정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 것이에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은 불행이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삶의 희망도 내일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안 고쳐봤겠어요. 용하던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버렸지 몸은 고쳐지질 않고 오히려 갈수록 몸이 더 심해지기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실망 그 자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들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요. 죄의 자식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악령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됐잖아요. 다 순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만 끝마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날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 그러십니다. 이 대단한 용기와 이 결단이 아니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럴 위치에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결정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를 향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녀가 가졌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한 차원이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얹으면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비참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 이 여인은 봐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하시는데 의인이다. 그래. 나는 나를 의롭다 인정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그런 의인된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받을 거야.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함께 했잖아요. 내가 치료해 주마 그랬더니 치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솔로몬은 늘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대유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대유법. A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B를
등장시켜요. B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라는 사실을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 또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살펴서 의롭다 여긴다 그러십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거기 보세요. 줄이지 않게 한다. 이 이야기는 핍절하지 않게 한다. 또한 무슨 이야기였어요? 세상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도록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도록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와서만 성경책 끼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억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부리치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의 손을 꽉 붙잡아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믿음 없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 나, 하나님 뿌리칠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옷자락 손목을 잡고 나아시잖아요. 암흑의 남은 삼결교회에서 어디 사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하시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무엇하다가 왔니? 얼마나 비극이에요. 손 뿌리치고 그만해. 얼마나 비극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때가 행복하고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꽉,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저녁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교인들 많을 때 말고 나 혼자 단독으로 주님과 있을 때 나 이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나 이루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인가? 이 손이라는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 손을 씻었다, 또 손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죄짓질 않았다, 죄와 결탁하지 않았다. 그럴 때 손이 깨끗하다. 손을 씻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삶을 그런 패역한 삶, 어리석은 삶, 연약한 삶 살지 않겠다 결심해서 나는 손을 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게 됐다. 그럴 때 사용하잖아요. 또 보면 사람들이 손을 만지면 손이 따뜻하다, 차갑다. 포도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일일이 다 예배드리고 손을 잡아주거든요. 깜짝이나 놀래요. 아유 목사님 손이 너무 차요. 자기들도 손이 찬데도 내 손이 너무 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냉기가 그렇게 가득한 손이 된 것은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이 따뜻하다 차갑다 그걸로 건강을 체크하거든 하지 않습니까? 또 손이 거칠다. 제가 성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거친 사람이 있고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봐보세요. 손으로 진맥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고요. 기술자는 손으로 모든 작업을 이루어 나갑니다. 간상가들은 손으로 그 사람의 것을 점을 쳐요. 악수할 때 손을 사용하고요.
또 범죄자들이 포토라인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은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손으로 예수님은 안수하시기도 하고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안전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평안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보시오. 거기 보니까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뭐 이거 이야기 안 해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사는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 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부지런한 것에 사용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가지고 무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손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안양희 권사님한테 지금 며칠째 오늘 정심을 차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힘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밥 하나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밥 차려와 그러면 그냥 뚝딱 밥이 차려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때 여자분들이 아이고 남자들은 모른다고 그냥 뭐 국수 끓이라면 국수 끓이고 뭐 떡국을 하면 떡국하고 밥하라면 밥하는 줄 아는데 큰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조미료, 은혜라는 조미료, 감사라는 조미료, 축복이라는 조미료, 각종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조미료가 꼭 MSG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채워지는 것이 밥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손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양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손으로. 여러분, 기도의 손으로 모아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 손으로 봉사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이 더운 때 건강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